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베드로는 룻다를 거쳐 요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요빠에서 머물고 있을 때 가이사랴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으로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이면서도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관대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정해진 시간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에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그에게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말씀을 보고 쉽게는 고넬료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항상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넬료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넬료는 로마인이며 백부장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신입니다. 로마인들의 이해 속에서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의 신은 로마의 신에게 패배한 신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그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와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어라 라고 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과 부하들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요빠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그렇게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요빠에 가까이에 온 것은 다음날 제6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정오, 낮 12시였죠. 가이사랴에서 자신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몰랐던 베드로는 정오의 기도 시간에 맞춰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마도 베드로는 기도를 마친 후에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하늘에서 큰 보자기를 들이운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는 그 그릇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때에 한 음성이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는 그 소리가 주님의 목소리인 줄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잡아먹을 수 없다고 대답했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보니 그 그릇에 담긴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은 부정한 동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3번이나 반복되죠. 그리고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주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하시려는 말씀의 내용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동물들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상 더 이상 정하고 부정하다 이런 구분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하고 부정한 것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구분을 없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이 의미 없는 것과 같이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깨끗하다,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죠. 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가 배워야 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끝까지 이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시몬의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여전히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는 2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으며 그 2사람은 성령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지붕 안으로 내려가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슨 일로 왔는지 묻죠. 그러자 그들은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청한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이에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다음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그 즉시로 바로 출발하지 않은 것은 욥바와 가이사랴가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5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거리를 걸어온 사람들이 휴식도 없이 다시 이동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 육체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이며 외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베드로는 고넬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유대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도 알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